네, 오늘 에스겔서 37장 4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본문 말씀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네, 아멘. 제가 며칠 전에 사무실에서 우연히 기질 테스트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10분 정도 약식 설문지로 테스트하면 결과가 나오는데 어떤 종류의 테스트였냐면 여러분 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해보셨는지 동물 유형으로 이 성격과 기질을 분류하는 테스트였어요. 12개의 동물로 대표되는 기질이 있습니다. 민첩한 늑대, 사교적인 강아지, 사자, 코알라, 호랑이, 고양이 이렇게 있습니다. 각각의 이 성격 유형의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테스트 결과 여러분 어떤 동물이 나왔을까요? 네, 다정한 코알라 유형이 나왔습니다. 평화를 사랑하며 모두와 잘 어울리는 성격 좋은 중재자형이라고 나왔습니다. 우리 같은 사무실에 계신 임진환 목사님은 어떤 동물이 나왔을까요? 사교적인 강아지 유형이 나왔습니다. 즐거움을 추구하고 주말만 기다리는 친근한 사교형. 네. 우리 임진환 목사님의 항상 그 흥과 기쁨이 있으시거든요. 위상욱 형제님은 대담한 사자 유형이 나왔습니다. 역시 열정적이고 힘있게 많은 일을 추진하는 개혁가형이라고 나왔습니다. 저희가 이 기질 유형의 강점, 약점, 이 디테일한 내용들을 보면서 너무 격하게 동감을 했습니다. 진짜 나의 모습 그리고 상대방의 모습들이 보여져서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10분만 투자하면 무료로 결과를 받을 수 있거든요. 오늘 셀 모임 시간에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을 이해하고 또 상대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예시드렸던 저희 직원들 모두가 똑같은 크리스찬이고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20년 서로 알아왔지만 다 다르지 않습니까? 기질과 성격이 여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다르게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똑같은 꽃, 똑같은 식물이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고유한 성격, 개성, 기질로 그와 같이 우리 사람들도 하나님이 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질은 우리가 기질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두 가지 포인트를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기질이 우리가 중생했다고 해서 혹은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대담한 사자는 대담한 사자의 기질을 계속 가지고 있을 겁니다. 다정한 코알라는 코알라의 기질을 계속 가지고 살아갈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중생한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는 그런 성격적인 기질을 유지합니다. 베드로는 그 회심 전, 회심 후 여전히 다혈질적인 사람이었죠. 사도 바울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기질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것, 내 기질의 장점이 뭔지, 약점이 뭔지를 디테일하게 알 때 우리 자신을 적절하게 목양하고 도전하고 이끌어갈 수 있겠죠. 두 번째 포인트, 우리가 알아야 될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의 기질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가 각자의 기질에 사로잡혀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의 기준은 반드시 성령님의 통치와 다루심 안에 여러분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질과 자아가 하나님의 다루심과 연단 속에 있을 때 우리는 그 기질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는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자아, 우리의 기질을 다뤄가는 것의 핵심에 무엇이 있냐면 우리가 기질을 다루면서 김현주 목사님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죠. 우리의 자아를 향해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아를 목양하는 것, 우리의 자아를 훈육하는 것, 우리의 자아를 향해 선포하는 것, 우리의 자아를 향해 위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핵심에 있습니다. 다음 한번 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자기 자신을 다루는 법을 배워야 한다. 자아가 우리에게 말을 걸게 하지 말고 우리가 자아에게 말을 걸어야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영적 침체의 주된 문제점은 우리가 자아에게 말하는 대신 자아가 우리에게 말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치료법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자아, 즉 우리 속에 있는 또 하나의 나를 다루어야 한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아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자아에게 덤벼 드십시오. 자아에게 말하십시오. 자아를 책망하십시오. 야단치십시오. 권면하십시오. 격려하십시오. 자아의 말을 맥없이 듣고 있다가 기운을 잃고 주저앉지 말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실들을 자아에게 상기시키십시오. 자아가 여러분을 멋대로 휘두르게 내버려 두면 앞으로도 계속 휘두르려 들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침체시키기 위해 자아를 장악하고 활용합니다. 네, 우리가 우리 불안과 두려움 또 우리의 영을 내리누르고 우리의 정서를 깔아 누리는 그 디프레션들을 다루고 나가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뭐냐면 우리 자아에 대해서 말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목양하는 법을 반드시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자아를 가르치고 훈육하고 위로하고 세우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계속해서 우리 자아에게 말해주는 것을 통해서 우리 자아를 일으켜 세우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읽었던 에스겔 37장 말씀에 보면 세 명의 주체가 등장하죠. 말씀을 선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처지와 형편이 나옵니다. 마른 뼈와 같이 말라진. 근데 그곳에 말씀을 대언하는 에스겔 선지자가 나옵니다. 이 처참하게 말라 비틀어진 뼈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고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완전한 절망과 낙심과 체념에 짓눌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고 그들을 그 자리에서 일으키는 방식은 어떠한 것이냐면 바로 에스겔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함을 통해서 그들을 다시 살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마른 뼈와 같은 골짜기가 가득한 우리의 삶의 현실을 지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호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우울과 낙심에서 저를 건져주세요. 하나님, 저 좀 어떻게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말씀을 너의 자아를 향해, 너의 인격을 향해, 그리고 너의 마른 뼈들을 향해 대언하고 선포하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일어나 입을 열어 선포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입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하는 사람은 이곳에 있는 설교자가 아닙니다. 누구인가요?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이 입을 열어 선포하기 시작할 때, 그 말씀을 대언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딜레마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입이 잘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이 눌리게 되면요, 어떤 영역에 영이 눌리고 낙심과 체념이 들어오게 되면 입이 띄어지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입이 띄어지지 않으면 더 입을 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 디프레션이 우리 가운데서 깨어집니다. 그게 나에게 더 멀리 느껴지는 순간, 정말 그 진리가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경험을 하시는 분들, 여러분이 바로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자신에게 대언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여러분의 마른 골짜기를 향해 선포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생기가 그곳에 들어가 다시 살아나게 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선포하기 원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기 원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를 선포함으로 과거로 돌이키려는 미혹을 이기십시오.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함께 소리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네, 우리가 사탄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싸움은 다른 싸움이 아닙니다. 바로 의의 전쟁입니다. 이 의의 전쟁에서 승리하면 우리는 영적인 고지를 점령하고 영계를 다스려 나가고 우리의 감정을 다스려 나가고 우리의 삶을 다스려 나갈 담력과 권세를 차지하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의의 싸움에서 뒤로 물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반대의 형국이 펼쳐집니다. 우리가 점점 수세에 몰리고 담대함을 점점 잃어버리고 낙심이 찾아오고 점점 우리가 후퇴하게 되는 결과에 처하게 됩니다. 이 의의 전쟁은 단순히 우리가 죄를 짓느냐 짓지 않느냐의 싸움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요. 더 심층적인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우리의 의의 기초를 어디에 두느냐라는 종류의 근원적인 싸움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의에 우리의 의의 기초를 두고 자리를 잡느냐, 아니면 인간의 의에 우리의 기초를 두느냐, 이 두 가지 충돌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의는 우리의 어떠함과 전혀 상관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의입니다. 그분의 용서와 제사함,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과 권세를 우리에게 값없이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그 의를 소유하고 받아들이고 주장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의로부터 말미암는 의의 선물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로마서 5장에서 그 의를 받아 누리는 자들, 그들은 은혜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권세와 능력과 담대함과 용서와 하나님의 좋은 축복들을 그 의로부터 길러내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에게 노리는 것이 다른 게 아닙니다. 어떤 것을 노리냐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의에서 물러나서 인간의 의로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기초를 옮겨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유혹하고 시도를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진 그곳에서 우리를 향해서 정죄하고 비난하고 또 혼돈의 안개를 퍼뜨립니다. 바로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이죠. 야, 네가 중생하고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고 하는데 왜 또 너 죄를 짓는 것이냐? 이게 말이 되는 것이냐? 너는 진짜 거듭난 것이 아니다. 너는 하나도 변화된 것이 없다. 이러한 종류의 생각을 우리 가운데 심어주는 것입니다. 너의 본성과 죄성은 그대로이지 않느냐?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거듭났다는 것은 감정적인 체험이었을 뿐이다. 너는 여전히 과거의 사람이다. 너는 여전히 죄의 노예다. 너는 여전히 나의 노예이다. 나의 소유이다. 이렇게 우리를 과거로 끌어가는 말들을 계속해서 합니다. 여러분, 이런 참소소리 들어보신 적 있나요? 네. 와. 네. 다 들어보신 줄 믿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이 속삭임, 이 참소를 우리에게 쏟아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말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동의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면 점점 우리의 영이 약해집니다. 선명했던 하나님의 진리, 깔끔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혼돈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의심과 반문이 들어서기 시작합니다. 야, 근데 이거 진짜 내가 거듭난 게 맞을까?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게 맞을까? 하나님이 정말 이런 일을 행하실 게 맞을까? 네, 거기로부터 영적인 방황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향해 매일매일 쏟아내는 이 사단의 거짓과 미혹에 맞서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마다 복음을 선포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끊임없이 사단이 우리를 하나님의 의에서 뒤로 물러나게 해서 우리의 자격 여부를 보게 하고 우리의 컨디션을 보게 하고 우리의 과거에 행한 것들에 대해서 참소하고 말하고 속삭임으로 우리를 미혹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육성과 우리의 옛사람이 또 그 소리에 기울여서 따라가기 때문에 계속해서 복음을 선포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입에 의의 복음, 의의 하나님의 의에 대한 말씀이 그치지 않고 선포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의의 말씀이 우리의 입에서 계속해서 선포되고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영과 우리의 정서와 우리의 삶을 향해 계속해서 공급되고 선포될 때 우리의 삶의 승리 생활이 돌아올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함께 그러므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정죄와 수치와 죄책감을 향해서 말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아멘. 한번 저를 따라 얘기해 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나는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있다. 나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나의 이전 것은 지나갔다. 나는 새 피조물이 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 나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 나는 하나님의 의의 종이 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의 안에 굳건히 설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의의 선포가 여러분의 삶에 또 여러분의 가정에 계속해서 공급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분에게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당신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선포해 주십시오. 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그 의를 선포하고 계속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자리에 고백하고 주장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기숙하고 들어오려고 하는 모든 정죄의 음성들, 수치의 음성들, 죄책의 음성들, 혼돈의 음성들이 우리 가운데서 씻어져 나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입을 열어 대언하며 선포하기 원합니다. 그것은 기쁨을 우리의 삶에 풀어놓기 원합니다. 여러분 저를 땅에서 고백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쁨아 내 삶에 불어 들어올지어다. 아멘. 네, 우리 잠언 17장 2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네, 우리의 마음의 근심이 우리 뼈를 잠언 말씀은 마르게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뼈가 단순히 그냥 골절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뼈 안에서 피가 형성되고 다양한 것들이 형성되죠. 이 뼈는 우리의 생명의 본질, 생명 자체를 뜻한다라고 주석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마음에 근심이 가득 찰 때, 스트레스가 가득 찰 때, 그게 우리의 영혼과 정서를 병들게 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까지도 병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근심, 마음에 있는 근심은 우리 암덩이와 같이 우리의 영혼과 정서와 육체를 병들게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양약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치료제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많은 의학적인 연구 결과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암세포가 계속 발생된대요. 그러나 건강한 면역 체계가 있으면 그 암세포들을 공격하고 파괴하는 건강한 세포가 있어서 그 암세포를 초기에 제압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 면역 체계가 무너지면 이제 암이 우리 가운데서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대학 연구팀에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우리가 기쁨과 웃음이 한 사람 안에 있을 때 뭐라 하냐면 이 NK 세포라고 하는데 자연 살해 세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암 세포를 파괴하는 이 세포가 14%에서 40%까지 상승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1분에서 5분 정도 하하하 웃으면 이 세포가 5시간 6분 동안 계속적으로 우리의 몸 안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저를 따라 해볼까요? 하하하. 제가 이거 안 하려고 했었는데 1부 예배 끝나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쁨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여전히 우울함이 흩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2부 예배 때는 해야 되겠다 얘기했어요. 옆에 분 한번 보고 얘기해 주세요. 하하하. 다른 분 보고 얘기해 주세요. 호호호. 네, 다른 분에게 히히히. 네. 여러분 1분에서 5분 정도 우리가 마음껏 웃으면 우리 안에서 5시간 6분 동안 그 생명의 면역력과 치유제가 우리 안에서 퍼져나온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성도의 삶의 영적인 건강, 정서적인 건강, 육체의 건강은 두 가지 지표로 그래서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어요. 내 삶에 얼마나 많은 마음의 근심이 있는가를 보면 내가 지금 건강이 어디로 가는지를 알 수 있죠.
근심이 너무 많아요.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이건 내가 좀 안 좋은 신호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 삶의 기쁨과 즐거움이 계속해서 삶에 부어지고 있다면 또 그건 어떤 걸까요? 우리에게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죠. 내 삶에 이 암세포와 같은 파괴적인 힘들과 스트레스와 근심을 이게 깨뜨릴 수 있는 치료제가 내 안에서 계속 면역력이 뿜어져 나오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 기쁨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뻐서 웃는 것이 아닙니다. 네, 살기 위해서 웃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얘기해 보세요. 살기 위해서 웃어야 한다. 아멘. 여러분, 이기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을 적극적으로 취해야 합니다. 그 찬송 있지 않습니까? 나 기뻐하리. 거기서 뭐라고 해요? 내 마음 기뻐하기로 결심을 했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자동적으로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기쁨이 필요한 근심이 가득한 상황에서 기뻐하란 말 들으면 짜증나잖아요. 자연적인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기로 결단하고 선택할 때 우리의 삶에 역전이 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기쁨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쁨을 경험하고 누려야 될 샘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가정이라는 샘물입니다. 잠언 17장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스트레스와 근심에 굉장히 큰 지분을 차지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 가정이죠. 또 우리의 즐거움과 기쁨을 가장 많이 경험하는 것도 우리의 가정입니다. 이 잠언 말씀은 이 화목함의 또 이 행복의 가정의 행복의 가치와 성공과 부요함의 가치를 대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정적인 부요와 세상 성공이 행복의 절대적인 요소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 없이도 충분히 사랑하면서 화목하면서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반대로 집에 돈을 쌓아놓고 세상에서 엄청난 성공을 이뤘지만 다툼과 미움과 근심 속에 살아가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고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가정생활에서 정말 진정으로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잠언이 말하고 있는 가치체계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재정적인 부요와 세상 성공을 상대적인 것으로 우리가 다룰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성공주의의 기준이 우리에게 가득 차 있을 때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행복할 수 없습니다. 만족할 수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의 모습을 받아낼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성공주의 가져보셨나요? 그 기준? 저도 완벽주의와 성공주의의 기준이 있었거든요. 정말 지옥과 같은 사실 젊은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저의 삶의 자리를 보면서 제 삶이 저주스러운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저 자신을 향해서 자기 혐오와 막 그런 마음들로 수치심과 엄청난 그 고통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우리 자신을 향해서 성공주의는 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배우자와 자녀들을 향해서도 어떻게 되나요? 성공주의의 기준으로 우리의 배우자와 자녀를 보면 항상 불합격이에요. 항상 부족합니다. 끊임없이 요구하고 압박하게 되고 비난하게 되고 조종을 쏟아내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내들이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돈을 적게 벌어오느냐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승진해서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느냐, 왜 이렇게 시험을 못 봤느냐라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요구하게 됩니다. 저희 가정이 이제 저희 아들이 고3 입시 과정을 보내고 있는데 제가 올 한 해를 보내면서 제 안에 이 성공주의가 아주 난리를 쳤습니다. 저는 성공주의가 할례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자녀를 키우니까 자녀의 입시를 지나는 과정을 보고 하니까 그게 시퍼렇게 제 안에서 살아 있었습니다.
조급해지고 불안해지고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실망감이 들고 우울감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조정과 통제와 부정적인 감정들이 가정에서 누릴 친밀함과 완전한 용납과 격려를 꽉 틀어 막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연구조사 결과가 있어요. 아빠의 감정 상태는 컨디션은 아무 말 하지 않아도 가족 구성원이 모두 다 곧바로 알아챈다고 합니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모두가 다 느끼는 것이죠. 그러한 어떤 조급함과 분노와 실망의 에너지들이 서로에게 과민함을 가져오고 서로를 비난하게 만들고 방어적으로 되게 만들게 하고 담을 쌓게 그리고 상처를 주고받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성공주의에 기초한 관점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성공주의로부터 우리가 할례되고 돌이킬 때 여러분 우리 자신과 우리는 화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해주고 사랑해줄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방식으로 이 성공주의가 우리의 가정 안에서 할례될 때 우리 남편을 향해 우리 자녀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고 사랑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부모 마음의 할례가 또 성공주의의 할례가 여러분 가정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거짓말 믿지 마세요. 우리 가정은 돈이 없어 불행하다. 거짓말입니다. 성공하지 못해서 나는 불행하다. 여러분 거짓말입니다. 그 거짓말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사람의 생명과 행복은 소유에 크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지금에 있는 모습 그대로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용납하고 사랑하고 감사하고 행복을 길러낼 수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남편 때문에 불행하다, 자식 때문에 불행하다, 여러분 다 거짓말입니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건강한 바운더리를 세우십시오. 다시 가져오십시오. 우리의 행복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행복은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아멘. 저를 따라 얘기해 볼까요? 나의 행복은 나의 아내에게 달려 있지 않다. 나의 남편에게 달려 있지 않다. 나의 자식에게 달려 있지 않다. 나는 기뻐하기로 결심한다. 나는 감사하기로 결심한다. 나는 행복하기로 선택한다. 아멘. 여러분 그 놀라운 돌파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쁨의 샘물을 마실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네, 초대교회 공동체의 특징은 기쁨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곳에 우울함이 가득하고 엄숙함이 가득했더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네, 초대교회 공동체에는 답답한 종교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과 기쁨과 웃음이 넘치는 공동체였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회개하면 영혼이 우울하리라 하지 않고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회개하면 너희에게 유쾌케 되는 날들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과 유쾌케 하는 날들을 펼쳐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하나님의 집에 가득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정 우울과 불안하고 정말 우울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그 우울함을 떨쳐내기 위해서 기쁨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그 기쁨과 즐거움의 에너지와 얼굴빛이 비춰질 때 사람들은 매력을 느끼고 생명력을 느끼고 진리에 대한 갈증들이 그들 안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느헤미야 말씀은 우리에게 강력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느헤미야가 얘기합니다. 너희는 가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통회하며 울고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흔들어 깨우며 얘기합니다. 가서 살진 것을 먹어라. 맛있는 음식을 먹으라는 겁니다. 단 것을 마셔라. 서로 나눠서 먹고 나눠라.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심하지 말아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자 우리의 권능입니다. 그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의 삶을 내리는 근심과 스트레스를 이기게 만드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4절 말씀은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할렐루야. 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에 너무 사로잡혔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십시오. 그분 안에서 기쁨을 계속 유지하십시오. 그때 뭐라는 거예요? 주님이 너의 마음의 소원을 그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네 마음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심하며 울며 막 하나님의 때 쓰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더 나은 길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안에서 기쁨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 그 기쁨을 유지하는 건 뭘까요? 우울과 근심과 낙심을 계속 우리의 영과 마음에서 쳐낼 때, 기쁨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을 때, 그곳에 하늘문이 활짝 열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에 하나님의 기도와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에게 얘기해 보세요. 여호와를 기뻐합시다. 그것이 당신의 능력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 행복과 기쁨은 강력한 전염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 옆에 가면 어떻게 되나요? 행복해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말로. 기쁨이 넘치는 사람 옆에 가면 기뻐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행복은 전염된다라는 화제의 책이 있어요. 우리의 감정, 우리가 느끼는 행복, 우리의 체험이 우리가 만나는 어떤 사람들, 관계 네트워크를 통해서 강력하게 전염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이게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미칩니다. 관계동심원의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첫 번째 친구, 나의 지금 만나고 있는 누군가가 행복을 하게 되면 내가 행복할 확률이 15%가 증가된다고 합니다. 이 과학적으로 이제 연구하고 통계 데이터를 낸 거예요. 내 친구의 친구 2단계에 있는 사람이 행복해도 어떻게 해요? 그 행복의 파장이 나에게 온답니다. 10% 확률이 높아진답니다. 3단계, 즉 내 친구의 친구의 친구가 행복한 체험을 하고 행복을 경험하면 나에게 6%의 확률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배 모임에서, 셀 모임에서 내가 정말 행복하고 기쁜 사람을 만났어요. 네, 15%가 증가한 겁니다. 3명 만났습니다. 45%가 증가한 겁니다. 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과 그 승리의 소식,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간증하고 우리가 모여서 하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나눌 때 그 은혜는 강력한 전염력과 복제력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 나오시는 새가족과 방문자 분들이 성도님들을 보면서 피드백이 있어요. 어떤 피드백이냐면 되게 많이 반복되는 피드백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피드백이 있습니다. 이 교회 사람들은 왜 이렇게 텐션이 높냐? 왜 이렇게 얼굴이 빛나냐, 밝냐? 라는 깜짝 놀라면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사람들이 너무 에너지가 밝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의 샘물, 즐거움의 샘물이 흐르고 있다라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우울한 세대를 우리가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더 기도하고 금식하고 더 막 사역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사역은 무엇이냐면 이 기쁨의 샘물을 더 터뜨리는 것입니다. 이 기쁨의 우물을 더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이곳에서 더 확장돼 갈 때, 이곳에 그 기쁨의 강물이 터져 나갈 때 여러분, 그 강물은 여러분의 1단계, 2단계, 3단계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계속해서 그 기쁨의 강물이 터치하고 있는 겁니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 기쁨으로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향을 미치고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프란체스코와 그 친구들의 모임에서 그들이 저녁에 사역을 마치고 함께 모여서 떡을 나누고 하나님 예배하고 기쁨의 교제를 할 때 그곳에 하늘이 기쁨이 강력하게 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 웃음소리가 막 퍼졌대요, 주변에. 그런데 말 못하는 벙어리가 심지어 거기 와서 사례에 의하면 그곳에 와서 그 기쁨과 웃음에 동참해서 허허허허 웃으면서 입이 열려 치유받는 기적이 그곳에 있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기적이 우리의 셀 모임에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벙어리 대해서 근심과 스트레스에 눌려서 입이 떼어지지 않는 벙어리 된 사람이 와서 우리 셀 모임 안에 있는 기쁨과 즐거움에 감연돼서 뭐예요? 벙어리 영이 떠나가고 네, 함께 웃게 되고 입을 열어 말하게 되는 정말 그 기적이 현대사회에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배 때 큰 영적인 기쁨과 은혜를 경험하면 셀 모임 시간에는
여러분께 제안 드리는 겁니다. 느헤미야의 조언처럼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십시오. 즐거움과 기쁨의 샘물을 나누십시오. 함께 아름다운 것을 누리고 맛있는 것도 같이 먹고 함께 웃고 기뻐하는 것을 여러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할 때 우울과 낙심과 절망의 영이 여러분 떠나갈 것입니다. 우리에게 달라붙었던 그 세상의 먼지와 스트레스들이 털어져 나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뻐해라. 주 안에서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라. 그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다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뻐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승리하기 위해서 기쁨을 선택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고 이기며 나아가기 위하여 기쁨과 즐거움을 선택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저와 함께 선포해 볼까요? 기쁨아, 사방에서 불어와서 내 삶에 들어갈지어다. 즐거움아, 사방에서 몰려와서 나의 가정 가운데 들어갈지어다. 기쁨과 즐거움의 기름이 우리 세모인 가운데 넘칠지어다. 기쁨의 샘이 터질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박수가 나와야 되는데. 네. 할렐루야. 예, 주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기쁨을 우리에게 더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슬픔과 탄식이 떠나가게 하시길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 위에 각 가정들 위에 기쁨의 즐거움의 기름이 부어질지어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세 번째 함께 선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원어의 의미를 살리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내게 계속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 나와 함께하고 계셔서 그분이 나를 계속 강하게 해주신다. 그리함으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서 4장에서 자신의 삶의 다양한 어떤 환경들, 비난 데 처하고 가난한 데 처하고 부한 데 처하고 이런저런 고생을 경험하고 고난을 겪고 또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내가 일체의 그리스도 안에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초두비에 얘기했죠. 우리 자신을 우리의 자아를 향해 계속해서 말하면서 우리의 자아를 목양하고 우리의 자아를 하나님의 진리 안에 정렬시키고 훈육하고 위로하고 세우는 것에 있어서 바울은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죄송하지만 그건 제가 도와드릴 수 없다라고 시리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이 입을 열어 선포하셔야 합니다. 누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깊은 좌절을 경험했고 박해와 조롱을 당했고 감옥에 갇혀 있었고 죽을 날이 언제인지도 모르는 상황이지만 나에게 힘을 불어 넣어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이 모든 것을 견디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았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같이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정말 더 나아갈 힘이 없는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마라톤에 4점이 있죠. 데드 포인트가 있습니다. 더 이상 달릴 힘이 없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옵니다. 4점을 통과하면 이 주자들이 이걸 경험한대요. 심장이 터질 것 같고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고 두통과 현기증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바울은 이 4점 구간을 통과하는 법을 체득하고 경험하면서 우리에게 동일한 비결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그리스도의 힘주심으로 그 경주를 완주하라라는 도전입니다. 빌립보에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 하나님이 반드시 공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시작한 일을 완성시킬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 안에서 완성시킬 것이다. 그러니 포기하지 말아라.
그러니 그 사점에서 인내하며 계속 경주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마라톤의 사점을 통과하면 경험하는 일련의 과정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능력은 우리에게 영적인 수혈을 받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피를 많이 흘린 환자가 의식을 잃고 숨을 헐떡이고 빈혈 상태가 되면 약도 소용없고 아무것도 도움이 안 되죠. 유일한 길은 새로운 피를 공급받을 때 다시 살아나게 된 것 같이 우리가 그 사점을 통과하고 낙심과 절망과 더 이상 갈 수 없는 것 같은 한계를 지나는 그 구간에서 그때도 우리가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있음을 믿고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계속해서 그리스도께 기도하고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아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영적인 수요를 주님께서 해주신다는 겁니다. 어떠한 때요? 우리가 이제 기절하기 직전에 필요한 때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영적인 수요를 공급해 주시고 새 힘을 공급해 주시고 능력을 공급해 주셔서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러한 체험을 기록한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힘이 너무 없고 기운이 다 빠져나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피가 한 방울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그러나 나와 연합하신 주님이 피를 흘려 보내주신다. 그는 내 모든 상태와 형편을 아신다. 내 필요를 정확히 아신다. 오, 그가 얼마나 넘치게 공급해 주시는지. 그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신다. 그러므로 나는 말할 수 있다.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때로 나는 큰 능력이 임하는 것을 느낀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는데 모든 것이 채워지는 것을 경험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와 연합하신 주님께서 그분의 존귀한 피를 우리에게 흘려 보내주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아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정확히 알고 공급해 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마라톤 4점에 대한 체험을 얘기했는데 제가 경험하고 있는 체험이 이와 같은 비슷한 체험을 최근에 하고 있었습니다. 극심한 탈진 증상들, 그리고 삶에 주어진 의무와 책임과 요구들이 너무 힘겹게 느껴졌습니다. 이 삶의 무게감 그리고 염려, 내 안에는 약함들이 막 몰려왔습니다. 아, 진짜 우리 사점을 통과할 때 그 유혹이 그거지 않습니까? 나 더 못하겠다. 그냥 이 경주 그만하고 싶어. 이제 다 정리하고 싶어. 막 이런 종류의 생각이 찾아오는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그때마다 저에게 찬송가 후렴이 떠올랐습니다. 그 찬송가는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이 경주를 이제 더 못 뛸 것 같아. 너무 힘들어. 그런데 그때 이 찬송이 다시 떠오릅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그리스도께서 영적인 수혈을 나에게 끊임없이 해 주실 것을, 끊임없이 필요한 힘과 능력을 넘치게 공급해 주실 것을, 그분께서 시작하신 모든 선한 일을 능히 완성하실 것을 고백하게 하였고 내 영혼에게 선포하고 말하고 주장하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신기한 거는 하루하루 버티림을 주셨습니다. 4점에서 뭐 100m 달리기 할 수 없잖아요. 4점은 거의 기진맥진한 상태로 달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달릴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입니다. 주일 설교도 지금 감당할 힘을 주셨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마라톤에서 4점 구간을 통과하게 되면 평안점, 컴포트 포인트라는 게 열린답니다. 평안함이 임하는 어떤 구간이 임한다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체험을 하다가 이제 평안함이 임하는 구간이 순간 변화가 온다는 겁니다. 그 지점부터는 자신감이 생기고 운동을 끝까지 할 수 있는 힘을 느끼게 됩니다. 이제 막 달리기 하시는 분들, 운동하시는 분들은 경험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달리기를 경험할 때 경험하는 게 이제 러너스 하이라는 게 있습니다. 막 달리다가 4점을 통과하고 이 평안점을 지나다 보면 어느 순간이 오면 극심했던 고통이 극도의 쾌락으로, 행복감으로 변화되는
체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러너스 하이를 경험한 사람들은 엄청난 행복감을 느끼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늘을 나는 느낌과 같다. 그리고 꽃밭을 걷고 있는 것 같다. 여러분 그 전에 어땠어요? 그냥 막 죽을둥살둥 나 죽고 싶다, 그만두고 싶다라고 했었는데 어느 순간을 지나고 나면 하늘을 나는 느낌, 그리고 꽃밭을 걷는 듯과 같이 사뿐히 그 시간들을 통과할 수 있는 때가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체험이 이 마리화나이죠. 마리화나를 피울 때 경험하는 쾌락과 똑같다고 합니다. 네. 그런 만족과 보상이 그때 막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100m 단기 경주가 아니에요. 마라톤 경주입니다. 어느 순간 다양한 사정이 있습니다. 사점을 통과하기도 하고요, 사점을 넘어서는 구간이 오기도 하고 다양한 구간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가 어느 구간을 통과하고 있는지 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근심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신음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와 함께 포기하지 않고 그 여정을 걸어가면 여러분 바울이 경험했던 그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분께서 내 안에서 끊임없이 다시 달릴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에너지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체험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 경주를 포기하지 않고 완주할 때 결승전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시즌에도 결승전이 있을 겁니다. 정산하는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수고와 인내와 경주한 것에 대해서 상급과 열매를 반드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점을 통과하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하루하루 그 삶의 무게를 견디기가 버거워서 다 포기하고 싶고 더 못 갈 것 같다라는 그러한 체험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러한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이 여러분의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크고 작은 여러분의 짐들을 알고 계십니다. 그 구간을 능히 감당할 힘과 능력을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몫이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믿는 것입니다. 계속 예배하는 것입니다.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계속 그 경주를 걸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그 일을 온전히 능히 완성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하고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 입을 열어 선포하며 나갈까요? 예수님은 생기야 사방에서 이곳에 불어 들어올지어다. 나의 영혼 가운데 불어 들어올지어다. 나의 속사람 가운데 불어 들어올지어다. 내 속사람아 깨어 일어날지어다. 나의 영혼아 일어날지어다. 우리 함께 우리의 영을 향해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생기야 사방에서 이곳에 불어 넘칠지어다. 이곳에 들어올지어다. 우리의 속사람들아 깨어 일어날지어다. 여러분 자신에게 입을 열어 선포해 보세요. 고백해 보십시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성령님 그 생명의 기운으로 이곳 가운데 운행하시고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각 사람 안에 들어가시옵소서. 살아나게 하시옵소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이름 말하기 원하네. 모든 생각과 마음 위에 주 임재 안에 임재 안에 평화가 있기에 예수 선포해.
춤도 깨질 때까지 모든 춤도 깨질 때까지 주만의 자유와 소망이기에 예수 선포해. 주 이름 능력, 주 이름 치유, 주 이름 생명. 함께 드려 빛 비추시네. 불붙듯이 예수 이름 말하기 원하네. 예수 이름 말하기 원하네. 우리 입을 열어 선포합시다. 모든 두려움, 모든 두려움 불안을 향해 물에 잡힌 모든 영혼에게 예수 선포해. 주 이름 능력, 주 이름 능력, 할렐루야. 주 이름 주 이름 치유, 주 이름 생명. 그가 함께 드려 그가 함께 드려 빛 비추시네. 불붙듯이 주 이름 능력, 주 이름 능력, 주 이름 치유, 주 이름 생명. 할렐루야. 그가 함께 드려 그가 함께 드려 빛 비추시네. 비추시네. 산에서 거리에서 주 예수 선포해.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마른 뼈들을 향해 이 시간 선포하며 배언하며 나아갑시다. 가정 위에 외쳐 거룩한 그 이름 예수. 산에서 거리에서 예수 선포해. 어둠 향해 외쳐 원수는 무너지니. 가정 위에 외쳐 거룩한 그 이름 예수. 주 이름 능력, 주 이름 능력, 주 이름 치유, 주 이름 생명. 할렐루야. 그가 함께 드려 그가 함께 뛰어 빛 비추시네. 불붙듯이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선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분의 보혈의 공로와 주님께서 이루신 일을 우리의 삶을 향해 선포하며 축복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이 자리 위에 하늘문을 여시고 그 보혈의 단비를 쏟아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보혈의 소나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한 주간의 넘어짐과 죄와 허물과 수치를 씻어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피로 우리의 삶을 덮습니다. 그 피로 우리의 가정을 덮습니다. 하나님, 그 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하나님의 의와 그 보혈의 공로를 선포하며 축복하며 함께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주님 그 하나님의 보혈의 소낙비를 이곳 가운데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허물과 연약이 있는 곳에 그 보혈의 생수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쏟아부으시옵소서. 하나님의 값없다 의롭다 하심과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과 하나님의 깨끗하게 하시는 자유케 하심과 하나님의 담대케 하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양심이 깨끗하게 하심과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의의 선물들이
넘치게 부어지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 주님, 당신의 보혈을 환영합니다. 당신의 그 의의 선물을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넘치게 부으시옵소서. 우리 또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이곳에 우리에게 정말 기쁨을 넘치게 부어주기 원하신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크고 작은 기쁨의 은혜들이, 하나님 그 즐거움의 강물이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터져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과 즐거움은 누릴 기회를 주시고, 좋은 사람들을 보내어 주시고, 좋은 만남과 교제의 장들이 열려지게 하시기를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기뻐하기로 결정합니다. 내가 기뻐하기로 선택합니다. 나의 기쁨의 이유를 사람과 상황에 두었던 것을 돌이키기 원합니다. 나의 기쁨은 여호와 안에 있습니다. 나의 기쁨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그리함으로 나는 기뻐하기로 선택합니다. 그 기쁨 안에 놀라운 자유와 회복과 승리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기쁨이 넘칠지어다. 우리의 삶의 가운데 기쁨이 넘칠지어다. 우리 그 기쁨을 선포하며 축복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주님, 기쁨의 강물이 터져나올지어다. 이 교회 가운데 기쁨의 샘물이 터져나올지어다. 예, 주님, 크고 작은 기쁨의 은혜들이, 사건들이, 하나의 시간들이 하나님 우리의 삶에 공급되어지길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속의 기쁨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주님 unexpected joy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하나님이 얘기해 놓으신 하나님 그 기쁨들이 방문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침에 일어날 때 사람들과 함께 마주하는 그 순간에 넘치는 기쁨의 기름이 부어지게 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성공주의를 할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쁨의 근원 이후에 사람들에게 있던 것들을 다시 회개하기 원합니다. 나의 기쁨은 여호와 당신에게 있습니다. 나의 기쁨은 하나님 당신 안에 있습니다. 예, 주님, 그 기쁨으로 모든 수치와 두려움들을 제하시고, 근심과 우울을 제하시고, 자유와 은혜를 넘치게 부으시길 원합니다. 하시는 주님을 돌보아 할렐루야. 나는 확실히 하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향해 고백합시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여러분의 가정을 향해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근심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아시는 주님, 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한 내 모든 형편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힘이 너무 없고 기운이 다 빠져나간 것처럼 느껴지는 그 시간들, 더 이상 걸어갈 힘이 없이 느껴지는 그 사점 구간을 통과하는 우리의 영혼을 향해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연합하여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그 주님의 보혈을 흘려보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 이 시간 그 피를 우리에게 수혈하여 주시옵소서.
너의 모든 상태와 형편을 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너의 안에 시작한 그 일을 내가 능히 이루며 완성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의 심령에 선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 성령님 이 시간 부어 넣어 주시옵소서. 주님, 새로운 임재와 능력과 위로와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우리가 우리의 걸음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나갈 때 하나님 이 한 주간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날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점을 넘어 평안함에 이르는 평안점까지 나아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